찬송가 397장입니다.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3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과 관계된 다윗의 감사기도 또는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사무엘하 7장에 이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13장에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보았습니다. 베레스 우사, 여러분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우사를 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우사를 침으로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그 법궤를 잡는 우사를 침으로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 베레스 우사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라는 뜻이 능력,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 해서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을 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뭐냐? 법계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의 무지에서 오는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우친 사건이 뭐냐? 바로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시도한 게 뭐였습니까? 화려함에 치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도대로 3만 명을 동원해서 큰 스케일로 거기다가 처음에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가지고 의논한 것이 나중에 여러분 13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윗이 지금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곧 이스라엘의 근본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옮겨감으로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와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선지자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나 그러한 것이 없고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지휘관들과 먼저 의논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의도가 나오니 방법도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므로 어떻게 될까요? 소가 끄는 그 새수레를 동원해서 궤를 옮기려고 할 때 결국 우사가 이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음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상 17장에도 그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할 때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1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 하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본받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7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지극히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이라는 이 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한 백향목 궁전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자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법궤가 있는 것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겸손을 가정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곳에도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 하늘의 하나님을 지금 자기 옆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의 궁전보다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 그래서 마치 자기의 지금 갖고 있는 화려함이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이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단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도 부탁도 한번 하지 않았고 심지어 또 자기 자신도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심지어 이번에는 이 성전의 문제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나단 선지자도 그냥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허락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안 돼. 자격 없어. 능력 없어. 이걸 먼저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어제 우리가 본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11절에 보시면 1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지요.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때가 아니라 너는 지금 이 순간 네가 해야 될 것을 마땅하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짚어주시는 게 있죠. 11절 끝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누가 견고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다윗 너는 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지만 아니 집은 내가 지어준다. 누구에게? 너의 후대들에게 내가 지어준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7절에 보시면 이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여기 지금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사무엘하에는 종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종의 왕조에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기도의 내용이 자신에게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후대와 가문 전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6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이 앞부분에는 이제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희 집 잘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고 지금 다윗이 이 앞에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베레스 우사의 사건과 그 다음에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단호히 거절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뼈저린 좌절을 먼저 경험하고 난 뒤에 나오는 뼈저린 감사의 고백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6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 다윗의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먼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뼈저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밑바닥을 먼저 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도록 만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뼈저리는 절망을 주신과 동시에 어디로 시선을 끌고 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5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주어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내가라는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내가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집을 짓고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그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기도록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후대를 세워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들었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 속에 담아 두십니다. 근데 먼저 담아 두시지만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겪게 하는 게 뭐냐? 인간의 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뭘 붙들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먼저 기도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자, 기도가 지금 완전히 바뀐 걸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만약 우리라면 어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을 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죠? 능력 주세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이렇게 기도할 텐데 지금 다윗의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지금 기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해달라는 이 간구를 오늘 읽었던 23절, 24절에서 세 번이나 지금 다윗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뭐냐? 우리가 비전을 품는다, 꿈을 품는다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기에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바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절망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소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다윗이 실수할 때도 있었고 이전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히려 인간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소망을 바로 뭘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고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역대상의 저자는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쳐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다윗이 무엇을 붙들고 회복되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로 이 언약을 붙들고 일어나야 한다. 다윗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은 우리 삼성교회와 함께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하며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교인 수가 많고 뭘 해도 다 되던 화려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의구심이 드는 그런 절망의 시간들도 겪어온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화려했던 시절뿐만 아니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 자리에까지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가지 않음을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말씀대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세워가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한계를 느끼며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그 절망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도 채워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그저 자신의 집안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뼈저리게 경험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내게 열정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아파하고 원치 않는 절망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라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가족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이 더 견고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목도하는 복된 우리 가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개척교회 개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우리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전도 사역에 불이 붙고 또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며 여름 사역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